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2절까지 한번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자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稱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의 처음에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한 까닭에 순교당한 그 일로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길은 처음부터 험난합니다마는 험난한 만큼 그 길은 위대합니다. 모세도 신약의 선자처럼 아벨이 마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만 살았던 것처럼 기록하는데 과연 참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거고 하나님을 등지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은 탓에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으니 사람의 마음에 모든 사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 없을 만큼 이들은 세상을 강포로 폐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강포한 세상에서 노아가 선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악한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고 심한 비난을 받았을지 짐작하고 남습니다. 에녹이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기쁘시게 한 까닭에 날마다 이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선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험한 길은 인류 역사의 면면이 이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의 신앙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열대가 지나갔는데 역시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도 열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온 세상에 우상 섬기는 어둠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우상 섬기는 집에서 나고 자랐다 여호수아가 밝힙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들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족장의 시대에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전진했는지를 다룹니다. 이 단락에 믿음으로 이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전부 원문으로는 이 각 부분의 맨 앞에 나옵니다. 번역은 한 군데 가운데 나오긴 하죠. 자, 이 표현을 좇아서 족장 시대의 역사를 살펴가도록 하겠는데, 이걸 다 살피면은 우편과 같은 그런 줄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먼저 8절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선자는 원문으로 보면 한가운데 아브라함의 가나안에 나갔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 한가운데 강조한 점을 기록을 하거든요. 원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처럼 그가 부름받고 갈 곳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한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교훈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했는데 너무 당연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만 하나님이 부르신 까닭입니다. 수동태를 썼는데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고백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부르심의 내용이죠. 소명이라고 한자말을 쓰는데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믿게 하십니다. 중생과 신앙이 부르심에 속하죠. 소위문답에 바로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겁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릎 앞에서 죽은 시신이 있는 그 앞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시니까 그가 무덤에서 그 수건에 동동 매인 상태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불러서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물론 말씀과 성신으로 그리하시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는 순종했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낱말 그리고 그 동사에 각각 한 번 나오고 아니 동사입니다. 동사와 명사에 각각 한 번 더 나오는데 둘 다 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습니다. 5장 8절 9절에 한 번 명사가 나오고 한 번 동사가 나오죠. 히브리서의 비슷한 표현으로 복종한다는 낱말이 또 나옵니다만은 선자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사용된 그 낱말을 아브라함에게 쓰는 겁니다. 아울러 이 낱말과 반대되는 순종치 아니한다 하는 낱말이 어디 나오냐면 지금 살피는 대목과 짝을 이루는 셋째 대목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 두 번 나옵니다. 이런 용례들을 참여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일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여서 가나안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달리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또 하늘 본향을 거기서 향했던 거죠. 둘째로 아브라함이 광야의 이스라엘과 달리 순종한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믿음에 있습니다. 이게 다섯째 대목의 둘째 단락 처음에도 그 12장 2절에 분명히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을 여시고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거기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는 이가 주님을 본받습니다. 이것이 복음 강설의 두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히브리서는 복음 강설의 모범이라는 평을 학자들에게 늘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믿음과 순종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습니다. 번역자들이 잘 압축해서 원문을 새겼는데 원문은 이보다 배나 낱말이 더 있는데 흠이 없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장래 받을 땅에 기업에 나갔다. 혹은 나가서 장래 받을 곳에 곧 기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선 받을 땅에 나갔다 하면은 마치 그 땅에 갔다가 돌아올 것처럼 야곱의 딸이
세겜 땅에 나갔다 그런 표현 생각나시죠?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집을 떠나 나가라 이 말이죠. 거기서 예컨대 지시하신 땅이 기업인 겁니다. 이 기업, 여기 요즘 회사를 말하는 그 기업하고 다른 말을 터기자를 씁니다. 이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정별로 제비뽑아 얻는 땅을 기업이라고 하지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농사를 부지런히 짓고 추수를 거두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그것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로 동일한 사명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는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셨던 겁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평생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중심 삼아 살아갑니다. 본토 곧 자기 땅 국가를 위하고 친척 곧 민족을 위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하여 삽니다. 물론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실은 대부분은 자기를 위하여 살 뿐이고 흔히는 나고 자란 땅에서 피가 섞인 관계를 중심으로 크게는 대의를 대부분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업과 비슷한 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받은 사회를 함께 받은 사람의 사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이죠. 소명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장차 주실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운동성이 있단 말이죠. 방향이 있단 말이죠. 하는 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고 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업으로 가나안을 받았지만 거기서는 매장지 하나를 얻었을 뿐이고 장막에 거하면서 가나안이 가리키는 하늘을 향하여서 나아간 겁니다. 바로 거기에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뜻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참된 것인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12장을 보면 아브라함들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죠. 12장 1절, 12장 4절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천하 만민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 사람이 되어라 했죠. 그건 전에 다 공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이르렀는데 데라는 식구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려 했다가 아브라함만 가나안에 갔고 데라는 그 하란에서 쭉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205세에 죽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 또 누구죠? 셋인데 하나를 더 낳았다고 돼 있는데 아브라함을 낳은 때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연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지 205세가 되도록 오랫동안 하란에서 쭉 살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때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난 후에도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나아간 것이죠. 여호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
우리 교인은 이 뜻 잘 알지요. 주께서 한 발 내디딜 곳을 보이실 때에 등이죠. 옛날 등이니까 바로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한 발 내디딜 곳을 보이고 거기에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내디딜 곳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쭉 받아가면 길이 생기는 거지 않아요. 이렇게 인도 안 받으면은 길이 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이것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족한 방식이고 주를 의지해야 하는 인생에게는 복된 방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받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야고보서 4장 13절 바로 나오지요. 이걸 모르고서 하나님이 미래를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보고서 차곡차곡 계획을 해서 살아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은 그런 생각 때문에 야고보 선생이 경고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주의 뜻이면은 오늘도 살고 주의 뜻이면은 이것저것을 하고 이루는데도 우리는 당연히 내일도 모레도 내가 살 줄로 알고 1년 후를 장담하기가 쉬운 겁니다. 1년 후는 커녕 오늘 밤에 지금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무 보장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복된 것이에요.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살기 어렵지요. 내일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미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말씀이 들리는 그때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안 들으면 다음에 듣지. 다음에 듣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그걸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 이어가죠. 이 엄연한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이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사니까. 인도하시는 주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보이시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건 원칙적인 말이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인도를 구하고 또 받아 나가야 하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결국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매한가지지요. 보이신 길이 사람의 눈에 절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도 참된 믿음은 다 주께 맡기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께 생겨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 이미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가는 거기 내디디는 그 발이 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철벽인 줄 알았더니 발을 탁 내디는 순간 길이 싹 생기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이 더구나 바라시는 목표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사람 눈에는 그 길 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생각과 전혀 다른 매우 공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놓으신 그 형편이 이미 그 길에 속하는 거고 죽는 것도 저 목표에 이르는데 유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이것이 당시에는 죽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이게 본향을 향하는 위대한 전진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니라.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습니다. 우거한다는 말 나그네로 산다. 오늘 읽은 때도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 말이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10절의 이유가 나옵니다만은 그의 본향이 가나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가나안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러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약
백성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곳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거라 교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 본향을 동시에 재림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약속하신 땅이라는 표현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주어 심지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인 그런 땅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아갔지 그 땅 자체를 영원히 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그는 오히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바라던 영원한 기업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기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종종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신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나안은 특별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현장이었습니다. 그처럼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한 역사적 우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전부로 여겼고 가나안 땅을 외방처럼 여겼습니다. 이 외방이라는 말이 34절에서는 이방 사람의 형용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목민으로 살았으니까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이나 우간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짐승치는 유목민이라 풀이 없으면은 장막을 걷고서 풀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게다가 선주민들이 이 도시국가들을 이루고 살았던 터라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아브라함은 부대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선주민의 본향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외방이었던 것입니다. 외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이 함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15세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그와 함께 산 셈입니다. 15년 세월도 적지 않은 세월이긴 합니다만은 야곱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사람인 이 사실이 실로 중요할 것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보인 태도를 보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후사가 된 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어 나오는 부분에서 이삭 낳을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은 아브라함도 이삭이나 야곱처럼 철저히 신실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신실히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 홀로 거룩한 역사를 지어가고 계셨다. 우리는 그렇게 창세기를 볼 때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8절에 나온 순종하다 마찬가지로 이 바라다 하는 낱말도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주님께 사용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은 주님께, 이번에도 다른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영감의 결과입니다. 이런 책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청년들 한번 위대한 문학, 히랍 고전 같은 거 읽으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책인지 한번 보세요. 이건 아무나 대문호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강설에서 이 점을 살폈죠. 사도는 성신의 교훈을 성신의 표현에 담아 기록한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이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 묶는다는 말이죠. 묶는다, 결합한다. 신령한 일은 하나님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베푸신 것을 가리키고
신령한 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신이 가르치신 말을, 표현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는 한낱말도 허투루 쓰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런 통계가 신기합니다만은 매번 그래요. 모든 성경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묘하게 꼭 필요한 낱말을 써가면서 담아 전하는 교훈은 경이로운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바람가닥에 그리스도처럼 순종한 것처럼 그분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간 것은 그가 믿고 의지하던 그리스도의 인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일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던 그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던 일이 메시아가 오신 초림 때 이미 이루어졌는데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주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지요. 이 나라를 여기서는 터가 있는 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터라 쓰였는데 복수입니다. 터들입니다. 같은 표현이 계시록 그 마지막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12 기초석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기초석이라고 했고 여기는 터들이라고 새겼습니다. 12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 기초석이 12보석이죠. 느부갓네살 꿈에 보인 뜨인 돌이 신상을 먼지로 만든 후에 태산을 이루고 세상을 가득 채웠던 실상이 뭡니까? 이 12보석들이 기초석으로 깔린 정금으로 된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금은 노철이 신상이 세상에 등장할 네 제국을 가리켰듯이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제국입니다. 그 제국은 계시 역사에 등장한 성소와 성과 나라의 이미지들을 통하여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국의 기초석이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 위에 거룩한 교회와 영원한 제국이 세워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터라는 말이 히브리서 6장 2절에 그리스도 교훈의 터에 나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터를 다시 닦지 말라 한 것처럼 이 터, 그리스도가 영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멀리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렸다.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죠. 이 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입니다. 사람이 경영하고 짓는 성은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것은 결국 바벨 성과 대를 세우면서 인생이 흩어짐을 면하고 사람의 이름을 내자 한 것과 같은 거죠. 사람의 이름을 내는 데서는 참된 통일이 불가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마치 교회에 특별히 그렇죠. 참된 통일, 곧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귐은 오직 삼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삼위의 이름을 내는, 삼위의 영광을 구하는 데서만 참된 통일, 진정한 관계, 그리고 사랑의 사귐이 있는 겁니다. 바벨 성을 쌓으면서 영걸 니므롯이 우리 이름을 내자 선동을 했지만은 그가 말하는 우리는, 그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죠. 지금까지 제국치고 많은 지상 무인지하를 추구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황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 정신이 민주주의라 목소리를 드높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더 낫다고 역사에서 입증이 되고, 그리고 성경적 근거도 없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주장을 용인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모두가 그를 왕이 아니라 신이라 부르면서 따라갈 거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추앙을 그가 받으면서 노리는 게 뭡니까? 참된 통일이 아니라 인류의 완전한 멸망인 것입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은 결국 자기 욕심을 구하며 자기 영광을 추구할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공격했던 소위 큰 사도, 자칭 큰 사도들이 한 짓이 뭡니까?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교인들의 뺨을 쳐대면서 자기 말에 복종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가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오래 참고 그들의 구원에 힘쓴 것과 정반대되잖아요. 그걸 몰라요. 사도를 그 큰 자칭 큰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 합세해서 사도를 나쁜 사람, 심지어 헌상 횡령범으로 몰지 않았습니까?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런 사랑만이 참된 통일을 죄인 중에 타락한 세상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죄가 먼지만큼만 있어도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 덩어리인 사람이 경영하고 짓는 성은 바벨 성처럼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 번째로 가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셋째 부분에서도 마지막에 라합이 등장할 거고요. 넷째 부분에서는 여인들이 이름 없이 나올 겁니다. 이 여인들이 결국 한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들처럼 이름 없는 수많은 여인이 거룩한 역사에서 주께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사라가 이상 낳은 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라 자신도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언급한 거죠.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다 했는데 번역을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만 원문은 좀 복잡합니다. 나이 많다는 말을 단산한 것에 붙여 읽으면 자연스럽지만은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에 붙여 있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번역해도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더 자연스러운 것은 말씀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처럼 단산의 상태, 아이 낳지 못하는 상태인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도 얻었지요. 그 내용이 11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흥미로운 낱말이 잉태한다 색인데 나옵니다. 이 낱말이 흔히 기초를 가리킵니다. 아까 터와는 다른 낱말입니다. 이 낱말의 동사가 어디 나오냐면 6장 2절 히브리서 6장 2절 터와 함께 나옵니다. 닦는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니까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터가 있는 성, 영원한 성을 경영하고 세우시는데 그 길에 단산한 사라들어 씨의 기초를 세울 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씨의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절묘하죠. 이런 걸 다 살려서 번역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성경에다 좀 써놓으시고 읽으실 때 이런 말이구나.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멋지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심오하고 담긴 내용이 깊으냐는 말이죠. 손자가 자식 낳을 힘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자식 낳을 힘. 이 헬라말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 그런데 굳이 이런 낱말을 쓴 의정을 문맥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당연히 백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백성의 역사를 열어가는 길에 이게 김홍전 목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의 핵심 주제지요. 이 주제를 갖고 그 책을 세 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귀히 쓰임을 받은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날짜가 언약의 후사라 하신 계시를 받들려고 사라의 충고를 따라 하갈을 얻었습니다마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마는 그로부터 13년 침묵의 기간이 지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쓴 날짜가 언약의 후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시초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브라함과 더불어 귀히 써주셨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남자란 말과 같은데 아담이라는 말인데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처럼 사라는 그저 아브라함의 보조자가 아니라 그를 돕는 자입니다. 사라 없이 아브라함은 홀로 언약을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돕는 자의 의미예요.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는데 나이 늙어 얻었다 했습니다. 이 나이 늙어라는 말을 본래 정용기가 지났다 하는 뜻입니다. 도무지 아이 낳을 때가 아닌 때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태에 죽은 것 같음이라 표현을 했죠. 사실 사도는 죽은 것 같아 하지 않고 태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그때는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죽은 것 같아, 이건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이 아이를 결국 낳았으니까 죽은 것 같아 이렇게 신중하게 세심하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죽음이라고, 태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되어 아이 낳는 일에 죽은 자같이 된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까닭이죠. 약속하신 일을 베푸신 줄 압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고 또 오셔서 사라도 믿게 하셨습니다. 한 자리가 아니고 이어서 또 믿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이상 낳을 일을 엿듣고 웃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사라가 어찌하여 웃으며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서 길을 대고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들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셨습니다. 이렇게 굳이 사라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라가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거죠. 그런 까닭에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미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자체는 히브리서에서 미쁘다 5번 나오는데 4번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사용되고 1번 모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미쁜 것은 미쁘신 아들을 바라본 데였습니다. 사라가 믿은 대로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오후에 살필 본문입니다. 우리도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선자가 사라의 일을 교훈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이겠죠. 그처럼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12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온 세상에 죄의 어둠이 가득하던 그때에 친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들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그가 부르심에 순종하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의 시대에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라던 그 일을 친히 이루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던 그 일을 피할 수 없이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하십니다. 그 일에 주께서는 원하시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름 없는 많은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여인은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굳이 사라를 꼭 쓰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셨고 태초에도 여인을 창조하실 때 그런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실로 거룩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